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망대를 만들고 이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짐승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의 망대를 만들어서 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적인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왜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는 비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가? 첫째는 나를 극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기도를 하면 틀린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를 극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지. 문제는 내가 문제고 내 자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싸움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본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싸움닭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막 싸우려고, 그거는요 불신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극복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이 왜 원망이 많습니까? 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 중심이죠. 그래서 해탈을 해라, 득도를 해라.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게 나를 극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을 극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현장에는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서 한 이야기입니까? 감옥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육신은 감옥 속에 있는데 자신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 현장을 꺾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감옥소에 안 들어가도 야단입니다. 감옥소에 안 들어갔는데도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3단체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듣고 지나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나를 살려야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극복하는 기도라. 그리고 현장을 극복하는 기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상구삼위 기도죠. 이래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틀리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기도도 안 하지만은 기도를 하는데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응답은 오지를 않는 거죠. 진짜 응답은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3가지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의 날입니다. 불신자는 굉장히 나를 중요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운명에 묶여있고 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디도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결혼식 날받아 놓으면 상가집에도 안 갑니다. 그렇죠.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이사도 아무 날 안 갑니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달력에 보니까 한 달에 한 5번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달력에는 안 나왔는데 일반서는 달력에 보니까 손 없는 날 해가지고 한 5번, 6번 한 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날에는요, 그 이삿짐 센터 그 차값도 비싸요. 왜냐, 이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불신자의 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의 날을 우리가 또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신자의 날은 평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의 날입니다.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그리고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일에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또 듣고 하는 거거든. 기도 수첩을 하고 하는 거거든. 평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구원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고요. 삶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삶이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평일에 은혜를 받는 성령의 인도라. 그게 평일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런데 그애가 내 인도를 받거든요. 세상의 인도를 받거든요. 사람의 인도를 받거든요.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삶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삶이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밝아도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문제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오히려 흑암의 심부름하는 것 있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것 있죠. 평일날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인도 받는 거,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려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주일입니다. 이걸 보고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평일에 은혜 받다가 주일날 예배 오면은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주일날 실패하고 교회 오면은, 주일날 실패했다는 말은 금전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일에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피곤하면 곧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6일 동안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주일만이라도 은혜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주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날은 뭡니까?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주의 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해방받아가지고 365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게 평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뭐합니까?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해답을 얻고, 그런가 하면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흑암의 날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는, 이게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날을 잘 보시고요. 우리는 불신자의 날은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65일 은혜 속에, 그래서 뭡니까? 흑암의 날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그게 우리가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하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는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지를 말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할 뿐이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훗날 증거가 될 무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훗날 증거가 될 무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서론에서도 기도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시느냐? 393 기도를 해라. 편안하게. 그렇죠.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서밋타임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눈 뜨는 시간에 하면 돼요. 아침에 9시에 뜬다, 그 시간에 하면 돼요. 아침에 7시에 뜬다, 그 시간에 하면 돼요. 새벽에 4시에 뜬다, 그 시간에 하면 돼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은. 그러면서 이제는 낮에는 뭐합니까? 모든 만남, 사건, 일을 놓고 기도해라. 그걸 보고 무엇이 기도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밤에는 깊은 기도를 해라.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호흡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단어가 바뀝니다. 호흡 기도라는 말을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서밋 기도, 서밋의 기도, 그렇게 단어가 바뀔 겁니다. 호흡 기도인데 서밋 기도로. 서밋이 되려면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서밋이 되려면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의미는 같고 내용은 같은데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나왔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데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데 제공을 했죠. 자, 그런가 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때 찾아온 거는 예수님의 시체에 뭘 받으려고 몰약을 바르고 침향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남의 눈에 안 띄게.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요즘 말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눈에 띄면은 창피한 것도 있지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낮에 물길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낮에 물길로 안 오거든요. 왜요?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좀 선선할 때 물길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낮에 물길로 나왔을까? 남의 눈에 안 띄려고. 왜 남의 눈에 안 띄려고 합니까? 남편이 5이나 있어서. 그러니까 남의 눈에 안 띄려고. 그렇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답을 줬는데 답을 얻지를 못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다시금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가정 속에 아마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현장이 나중에는요, 전 세계에 증거될 현장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현장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증거가 뭐가 된 겁니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었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가 되었고,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라는 증거가 3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어떤 증거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고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리고는 완전히 흑암을 깨뜨렸는데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부르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서 우리 입장에 보면은 절대 사명입니다. 이거는 우리 단체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 또 말씀이 되어졌죠. 뭐가 됩니까? 상구삼위 이야기 되어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일 그랬는데 보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핵심은 중직자 대회 상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걸로 하고요. 오늘은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오늘 좀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나의 망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는요,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전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곧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뭘 이야기? 말씀은 복음을 성취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시키는 게 그게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기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전도를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래서 우리 단체 메시지는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개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다락방이 뭡니까? 구원의 현장이라.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현장이라.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그랬죠. 피제사 드려라. 어떤 사람은 성경에 뭐 틀린 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실은 기록을 했거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다윗 같은 사람도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그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우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다윗이 실수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걸 사실은 모르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윤리적으로 흠없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원죄 속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성취가 되어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개인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을 보고 개인의 망대를 만든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망대라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 살리는 다락방, 사람 살리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고, 그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 불신자가 하는 짓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짓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싸움 딱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래야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자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리라. 그 이름이 뭔가도 모르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내게 인생 메시지가 있는 거요. 이게 전도요. 내 인생 스토리. 그렇죠. 내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쓰는 겁니까?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 스토리.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적인 삶을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자의 삶, 그 인생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나의 삶, 그게 내 인생 스토리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알겠죠?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아무리 안 맞는 말도 교회를 살리는 것과 상관없으면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살리려면 거짓말도 해도 돼요. 그걸 보고 선의의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거짓말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선의의 거짓말이라 해야 돼요. 아니,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기생나. 거짓말한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배반했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을 배반을 했다니까. 그래 놓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나라 민족을 그거하고 구원받으면 되느냐?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장 기뻐하는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축복받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요. 우리가 뭐냐, 망대를 만드는데 그 기본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이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의 사건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사건이 왔습니다. 진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다르지만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기능도 앞서고요. 폰도 얼마나 막 빨빨 돌리는지 애들 말로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개 배우면 더듬더듬 거리다가 또 그걸 안 쓰면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것 있죠. 양보가 안 되는 것 있죠. 머리는 좋고 기능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교육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는 자입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플랫폼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파수망대가 뭡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벨의 제사죠. 그리고는 가인의 제사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요, 틀린 해석을 해요. 가인은 정성으로 안 드리고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 예물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벨은 피제사 드린 거예요. 가인은 지가 원하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지가 원하는 예배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게 당연한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제사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주고 짐승하고 바꿔와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실패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969세. 이게 에덴 동산의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잖아요. 그랬죠. 이때가 완전히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플랫폼은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여기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네피림이 판을 치는 시대에 노아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망대를 만들었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그리고는 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는 생명 있는 것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파수망대를 만들었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생명 있는 것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 파수망대고 이게 우리가 만들 망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교회가 싸우게 만들잖아요. 사단은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싸우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옳은 말 가지고. 교회는 옳은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 말하는 데지. 그렇죠. 교회는 잘잘못을 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지. 교회는 사람 살리는 데요. 교회는 현장 살리는 데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데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데.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노아의 안테나는 뭡니까?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아가 단을 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게 이제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죠. 단을 샀고 번제를 드렸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약속했죠. 모든 축복을 네게 주겠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승리를 하고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막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파멸.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파멸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플랫폼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대아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서 탄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마무리 상수리에서 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네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파수망대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이제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11조를 드렸는데 가병을 318명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가이오가 받았던 축복을 내가 받도록, 브리스가가 받았던 축복을 내가 받도록. 그렇죠? 기도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노력이라 그러죠. 축복과 노력은 다른 겁니다. 축복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이오 같은 식주인, 그렇죠?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 그래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가병을 318명 거느릴 만큼. 그러면 가병은 남자잖아요. 부인이 한 명 있으면 어찌 됩니까? 애가 한 명 있으면 어찌 됩니까? 거진 1000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끼 먹는 시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0명이. 그렇죠. 1000명이. 전에 어떤 분이 그 대우조선에 그 뭐라 합니까? 식당이랍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걸 하는 분인데 새벽에 3시인가 출근을 한대요. 그래야 아침밥 할 수 있으니까. 솥이 얼마나 큰지 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솥을 씻는다네. 솥이 얼마나 큰지. 그 밥을 퍼는데 삽으로 밥을 푼대요. 그 솥에서 삽으로 밥을 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먹기 이제 근데 그 사람들 갈 때는 주걱으로 뜨지만은 솥에서 풀 때는 삽으로 밥을 푼대요. 그래 솥 안에 들어가 솥을 씻는데 솥이 얼마나 큰지. 그만큼 밥을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래 많은데 여러분과 제 집에 있는 압력밥솥에 밥해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집에 있는 전기밥솥에 밥해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솥이 쉽게 말하면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조선밥만 해요. 그래 밥을 해야 수천 명이 동시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런 솥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뭐 가스로 쫙 들어가면 뭐 빨리 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불 떼야 되잖아요. 1000명이 한 끼를 먹는다. 밥하고 반찬하고 예사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 축복한 거죠. 여러분이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교회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이오 같은 중직자,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 놓고 기도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못 받으면 여러분 후대가 또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 기도했는데 안 됐다. 본전이잖아요. 뭐 손해본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지금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결정적인 걸 이야기하죠.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네 아들을 언제 낳은 아들이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 우리는 뭐 100세 시대라 해도 100세 때 못 놓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거기에 합격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다 불합격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요. 그렇죠. 어제 우리 그 다인의 동생 다유리가 할머니 생신이라고 친할머니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지는 젖 먹지만은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할머니 집에서 이제 자고 이제 그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할머니 보면은 울어. 왜냐? 잘 보지 안 해놓으니까 아마 낯가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은 안 보게 돌려가지고 안고 이제 얼굴 안 보이게 이래 젖을 먹이고 살 꼬아가지고 재우려고 살 눕혔대요. 그랬더니 실눈을 싹 뜯으면은 막 실눈을 떠가지고 확인을 하고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그 울어가 당한 게 아니고 그거 보고 막 웃어 죽겠다고 요구빨 하면서 이러고 이제 저거 엄마가 이제 안고 이제 지하 가지고 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서 안아주면 안 그래요. 왜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자주 보니까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유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엄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부영 권사, 그 다음에 저가 아버지. 이런 100세 되던 아들, 여러분과 저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하나님 돌았습니까? 하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우리는 그러겠죠. 그런 일 없어도 교회 안 가고 하는데, 그러죠. 그런 일 없어도 시험 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 그랬는데요, 아들 대신에 양을. 그러면서요 뭐 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진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믿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붙잡거든요. 그러면 진짜 축복은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노력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편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설계라,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본 것을 보고 디자인, 그걸 보고 안테나라, 소통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망대를 뭐 하면 됩니까? 여자의 후손. 뭐 하면 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내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개인이죠. 여러분과 제 개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망대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아벨이 만들었던 망대, 피제사입니다. 에녹의 망대, 노아의 망대, 아브라함의 망대.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노아의 후손들이 받았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망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망대라.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이죠. 이걸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만들 망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방주, 그리고는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만들 망대가 되어주는, 이걸 보고는 복음의 망대라 그래 이야기하죠. 내 개인의 망대는 나를 살리는 망대라면은 이거는 복음의 망대입니다. 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뭐 많이 한다고 잘하는 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많이 하면은 오히려 싫어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 짧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망대를 만들어 뭐합니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축복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기도 응답은 뭡니까? 나를 극복할 만큼.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은 나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인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죠? 나부터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아, 도와줘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눈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기도를 하니까 틀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기도도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도 교회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망대를 만드는 메시지를 좀 볼 것 같으면 뭐 다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 7명이죠. 그렇죠. 렘넌트 7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 방주, 그러면서 출애굽, 여호수아, 갈렙, 라합, 사무엘과 다윗,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세 청년 초대교회. 이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뭘 만들었습니까? 망대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망대를. 여러분과 저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요, 안 중요한 걸 붙잡고 문제를 만들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못 붙잡고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게 만들고. 그렇죠. 안 중요한 걸 붙잡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모르게, 안 중요한 걸 붙잡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도 교회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산업 선교가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면 우리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망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눈을 뜨고 세계를 살리는 망대를 구축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만드는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라합이 받았던 축복을,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 식주인 가이오처럼, 아버지 산업인 브리스가처럼, 이도로 장로처럼, 라합 같은 사명자, 루디아 같은 제자처럼, 야수 같은 집사, 베베 같은 군사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런 영산업인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플랫폼, 전도하는 지교회가 전 현장에 세워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 믿음이 회복되며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